세례를 받을 때 왜 머리에 물을 붓는지 집사님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권사님은 아시나요? 장로님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똑같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왜 짱배기에 물을 붓나요? 참고로 짱배기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바로 여기 머리 꼭대기 정수리를 가리킬 때 경상도에서는 짱배기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례하면서 여기 이 정수리에 목사님들이 물을 붓습니다. 이걸 두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설명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옆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곁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장로님이셨군요. 아, 그러면 잘 됐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다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을 때 왜 짱배기에 물을 붓는지 장로님께서 집사님에게 저를 대신해서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공을 슬쩍 장로님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면서 머뭇머뭇거리시면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이신데 왜 여태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모르는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는데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걸까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목회 현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내 목회 현장에 있는 교인들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골고루. 세례를 받을 때 왜 머리에 물을 붓는지 집사님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권사님은 아시나요? 장로님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똑같이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질문에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주위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그런 분들께 실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왜 머리에 물을 붓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왜 머리에 물을 붓는지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래 세례라는 용어는 성경 원어로 밥티스마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밥티스마는 물 속에 몸이 완전히 잠긴다, 완전히 가라앉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티스마라는 하나의 단어를 두고 장로교 성경과 침례교 성경이 각각 다르게 번역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세례로 번역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였던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요한, 이 요한을 지칭할 때 장로교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비해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번역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로교와 침례교가 다른 점은 침례교에서는 성경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 밥티스마를 행할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예식이라고 해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에서 침자가 한자로 잠길 침자거든요. 여러분들 침몰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기 침몰한다 할 때 이 침자도 잠길 침자입니다. 잠겨서 가라앉으면 이게 침몰이거든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바티스마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요즘의 형태로 보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바티스마를 치를 때는 머리 꼭대기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침례가 훨씬 더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머리 위에 붓는 형식의 이 세례를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물을 머리에 붓는 형식의 세례 전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하셨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신자들에게 이 베프티스마를 행해야 되는데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매우 척박한 환경과 맞닥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이 바티스마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강, 바다, 혹은 저수지, 아니면 물이 고여 있는 최소한의 웅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물이 완전히 잠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세계 전역을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강이나 바다, 심지어 저수지나 웅덩이조차 없는 산중이나 사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지역을 보십시오. 강수량이 형편없잖아요. 몇 년 가도 비 한 방울 안 떨어집니다. 물 구경하기 힘든 아주 척박한 지역, 그런 데가 아프리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새신자들에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그런 바티스마를 행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물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티스마를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요단강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 새신자들 중에 신체 조건상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환자들, 혹은 특히 병에 걸린 노약자들, 아니면 임산부도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은 몸에 깊은 상처를 입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완전히 침상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환자들이든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런 상태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고의 위험성도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티스마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고민거리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바티스마는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물이 없다는 이유로, 강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중환자라는 이유로 이 바티스마를 안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교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티스마 문제를 공교회 차원에서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대안이 바로 머리 이 꼭대기에 물을 붓는 형식의 바티스마를 고안해낸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머리 꼭대기에 물을 붓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강이나 바다가 없어서, 혹은 내가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중환자로서
실제로 내가 물속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내 몸이, 내 몸 전체가 머리 꼭대기까지 물속에 완전히 푹 잠겼다는 뜻으로 이 머리 꼭대기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 내 머리에 부어진 이 물의 양은 몇 방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물은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영적으로 내 몸 전체가 강속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지닙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여기까지. 내가 물속에 실제로는 빠지지 않았지만 내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내가 잠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숨을 못 쉬니까 죽잖아요. 세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바티스마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의식이에요.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의식입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내 머리 꼭대기에 물을 받는 이 행위는, 이 바티스마, 세례, 침례, 이 행위는 나는 수면 아래로 잠긴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구성으로서 어떤 신자가 바티스마를 받는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형태가 침례든 세례의 형태든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육의 본성을 따르는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올라올 때는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하나님의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내 욕망,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앞으로는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구절, 이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바티스마의 형태가 침례냐, 물을 머리 위에 붓는 세례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침례가 성경적이냐 세례가 성경적이냐, 이 둘을 놓고 따지는 건 역시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바티스마의 본질은 물에 잠기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